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7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어저께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의 옷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한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의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즉 변형됐다는 것은 형체가 변형됐다고보다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구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2절. 우리 한번 31절, 3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입니다.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임을 말할 때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될 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졸다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졸다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여기에 집을 세 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짓고요, 모세를 위하여 짓고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졸며 깨어나서 잠결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요, 여기서는 육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육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요, 3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을 걸,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지금 예수님 사역의 초반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이 후반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졸며 잘세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절대 잠을 자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경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깨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지, 도둑이 내가 오겠다라고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도둑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오는 것처럼 도둑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도둑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잠을 에서 깨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경험을 우리는 베드로가 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한 번 더 영적인 잠을 더 자지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마지막 사역에 액기스를 다 짜내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깨어나서 한 행동을 보면 그가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즉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말에 실수가 하고 이런 혈기들이 인간적인 모습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다. 이 시대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점점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인 중에 은혜이고 내가 사는 문제고 우리 영이 살아가는 또 살 수 있는 교회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각종 질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어 기도할 것을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사인을 무시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잠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덧 주의 날이 주님께서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변형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언제 변형된 모습을 보아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 언제 변화되냐 하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된.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 중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들도 기도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변하는 거죠. 기도 중에 욕심의 얼굴이 나누는 얼굴로 변하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죄악의 얼굴이 어느덧 예수님의 얼굴로 닮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으로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임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여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임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음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우리가? 맞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사역 초반에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두 번이나 번갈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보세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들 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31장에 보았듯이 9장 31절에 보았듯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별세를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의 예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밝히고 있듯이 그냥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믿어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도 직접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17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제자들과 또 많은 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이 6절과 7절 가운데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두려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단과 타 종교인들을 보세요. 이단과 타 종교인들은요, 무당이 써준 이런 부족을 잃어버릴까봐, 무당이 써준 이 부족을 잃어버리면 부정탈까봐 얼마나 두렵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TV에 보면 이 부족을 옷에다 넣고 어디에다 넣고 이 소중히 간직하라 지갑에도 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경외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7절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변형됐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를 생각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떤 어려운 잠에서도 일어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마지막 신부의 교회로 신부의 영성이 부어지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남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